국가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신앙적인 핍박이 없고 그렇게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의지를 확고하게 세워가면서 살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핍박도 환난도 역경도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현저하게 손해보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살피면, 첫째는 그 편안한 환경을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자유와 누리는 은혜는 그 누군가, 그 어떤 이들인가가 희생하고 그러므로 유지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인데, 그게 전혀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지 아니함으로써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릴 권리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평안을 누리다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방황하면서 그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의 준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마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을 누리는 이 일 이외에 역경도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한 신앙 환경에서 믿음을 키운 분들은 그것을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하거나 권리로 받아들여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 사회에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한받고 억압과 박해받는 상황이 전개될 때 준비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땅, 우리 국민들도 이 일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제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국가의 통치력을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도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이를 거절한 성도들은 투옥되었고, 신한 양심을 버리고 타협한 이들만 형식적인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예식이 아니고 국가 국민 의례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군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 의례를 행하라고, 지키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또다시 6.25를 전후한 공산치하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처절하게 박해당하고, 다만 북한 정권에 편승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국가가 관리하는 두세 개의 교회에 출석할 뿐, 대부분의 참된 신앙인들은 지하교회 형태로 빠듯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D 95년을 전후해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황제는 제국 통치의 누수 현상을 만회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인이라, 주라, 또 신이라 그렇게 숭배하도록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 신앙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박해의 첫 희생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 기독교는 AD 30년을 기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불과 60년 남짓, 기독교 탄생된 후 60여 년 남짓 된 때였습니다. 이때에 로마와 유대 땅의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희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져서 유배를 갔는데, 그곳이 밧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이 밧모 섬은 에베소에서 약 90여 킬로 정도 바다로, 지중해로 9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터키가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고, 그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으로 인하여 국토가 조정이 될 때 그들은 유럽에 있는 속한 지극히 적은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바다에 있는 섬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에게해에 있는 모든 섬들은 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것이 되고, 따라서 밧모섬도 그때의 그리스 땅으로 편입됩니다. 이 밧모라고 하는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고, 그곳은 독사가 많아서 독사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로마는 당시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유배 보낼 때 밧모섬이 그 유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주 완곡합니다. 밧모라 하는 사람에 있었다, 스스로 간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굉장히 완곡하지만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 그곳에 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질문을 대답해야 합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어느 날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이 날에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라고 물을 때 사도 요한은 자기의 대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제 인생 속에 딱 한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입대한 날이 금요일 날이고 금, 토, 그리고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은 아직도 집에서 입고 간 사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일괄 통일되게 머리도 깎고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입소식을 화요일 날 행하게 되니까 월요일 날 그 준비를 다 끝내서 화요일 날 입소식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혈압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적절한지를 체크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었던 거지요. 당연히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하고, 멀리서 연병장에서 바라보니까 교회 십자가 탑이 멀리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게 부대 안에 있는 건가 부대 밖에 있는 건가를 유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랬는데, 마침 한 10시쯤 되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스피커에서 웅웅거리면서 스피커 방송이 나오는데, 예배 참가자 연병장에 집합하라 하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병장에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기독 청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련을 겪기를 시작을 합니다.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부르기 시작. 그 찬송가를 기억할 만한 병사가 몇이나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 열심으로는 찬송가, 합동 찬송가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조사합니다. 주기도문 암송해봐, 사도신경 암송해봐. 그래서 그거 합격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한쪽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군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반군인 정신을 가진 놈들이라고 얼마나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그렇게 실컷 배를 맞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보지를 못한 채 주일을 보냈던 날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평생에 단 한 번 주일을 빠뜨렸던, 빼먹었던, 그러나 어떤 날보다도 더 간절했던 그 날의 기억을 갖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대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과 자신을 강조한 것은 요한이 유배지에서도 얼마나 주의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누구에게서도 아니라 스스로 유배지 반모섬에서 주님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면서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학과 신학자들이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들을 하고 다 이해하고 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날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공동체의 승리를 피차에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배의 날이요, 그 예배는 축제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모든 날이 주의 것인 것이 분명하지만, 특히 이 날을 기념하고 구별하여 떡을 떼며 주님을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11조의 신앙 정신이 우리가 소유한 10분의 10 전체가 주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주권적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모든 시간도 주의 것이지만 주께서 부활하신 하루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낯설고 험한 고난의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주일을 잊겠으며 주일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 10절에 사도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드린 경험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10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 드리는 그 날이 주의 날이었음을, 그리고 주의 날에 예배의 현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요한을 돕도록 요한의 제자 브로고로를 함께 동행시켰다고 전합니다. 이 브로고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브로고로, 그리고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반모섬의 암굴에 엎드려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을 이미 연세가 많이 든 사도 요한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자진해서 사도 요한을 모시고 유배지 반모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의 한 암굴, 동굴에 그들이 모여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이 주를 예배하고 계시를 받은 장소를 계시 동굴교회라 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 동굴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믿는 성도들을 찾아내어 함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만이 갖는 비밀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 암호가 바로 익투스, 물고기 형태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로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땅바닥에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시구나. 그리고 조용하게 한 사람이 앞서가면 뒤따라가서 서로 얼싸안고 위로하고, 그들은 처음 만났어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그러면서 공개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반모섬의 주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예배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예배를 권장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떼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수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시련, 어떤 핍박 중에도 나는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한 토막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히면 우리 삶의 모든 초소가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현장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은 외로운 유배지 반모섬에서 그 위험한 독사들이 널려 있는 반모섬에서 주를 예배하는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은 나팔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요한을 찾아오신 다가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경배드릴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려 놀란 요한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요한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주인공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그 음성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인자 같으시니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같으시니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하는 제자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자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가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엄유하심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록의 핵심이 환상의 주인공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그 음성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환상과 이상 중에 요한에게 되어질 일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귀에 들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도 동일하게 계시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가 섬기던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과 예배 현장을 빼앗긴 채 독사의 섬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떠날 때 요한은 두고 떠나는 교회와 성도들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유배된 밤모섬에서 오히려 그 땅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7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니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가 있고 그 7금촛대 사이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은 7별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은 20절이 해석하는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금촛대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그 금촛대들은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역사되어졌던 7별은 7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는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의존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있고 7별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7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지도자는 쫓겨나고 지도자는 순교를 당하도 교회의 교인들이 다소간 흩어지고 위축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거듭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 또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19절에서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곧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요한계시록을 풀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인봉을 떼는 자라가 소리치지만 이 인봉을 떼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교훈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겠노라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일단 이단자들일 것으로 간주하고 삼가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받던 당시 교회의 현실 그대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비밀이 또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소위 7 인봉이 차례로 열리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이 세상 역사 속에 넘쳐나는 죄악들을 심판하는 전쟁, 기근, 온역, 자연의 재앙들로 신음하는 지구의 역사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바이러스들의 창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역사를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죄악과 심판의 역사의 한 중심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럽혀진 교회, 더럽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적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 보낸 요한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경멸받고 핍박받는 예수의 교회, 그러나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드러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기던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서 단절되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환상을 가지며 외딴 반모섬의 암굴에서 형제들과 다시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일마다 역사의 주인이시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반모섬의 예배, 유배지 성도들의 예배 모임 안에서 새 역사의 여명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하던 황제 도미시아는 AD 96년에 암살당하고 사도는 유배지에서 풀려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시 흥왕하고 부흥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비록 유배지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단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